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선택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지금의 이 만남 모습이 우리의 결정과 선택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가 언덕로 156번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여기에 있는 것도 누군가의 결정과 선택으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하루에 한 150번 정도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한 달로 하면 우리는 한 4,500번 정도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택은 우리의 생명을 막 위협하거나 절체절명의 어떤 순간으로 우리의 선택이 이끌어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붕어빵을 먹을까 소보루빵을 먹을까라고 고민했다가 소보루빵을 먹는다고 해서 한국 붕어빵 협회에서 1만 명 걸기대 이런 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미없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것 대부분은 결코 중요하지 않는 것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운명과 내 삶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별거 아닌데요, 근데 그때는 진짜 중요한 선택 같은 것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군대에 있을 때의 일이에요. 여러분,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지만 이제 막 초코파이, 초콜릿 이런 거 먹고 싶습니다. 제 관물 때에 자유시간이라고 하는 초콜릿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근데 너무 먹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등병은요, 그거 함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주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그런 이제 시기이죠. 근데 너무 먹고 싶어서 어떻게 할까 하고 이제 마음으로 선택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먹자. 그리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화장실에서 이제 이 자유시간 바를 이렇게 뜯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닐봉지 소리가 났나 봅니다. 그랬더니 야 누구야 하고 이제 어느 병장이 막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장실에 있어도 부르면 관등성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병 최승재라고 했더니 제가 거기서 이제 이 초코바 먹는 거 들켜버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선택이 제 삶에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참의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선택은 약간의 후회로 남거나,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냥 추억으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무엇을 나누려고 하냐면, 우리 모두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그 위력과 힘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탁월한 선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선택이 갖는 힘이 무엇인지, 오늘 이 풍랑이는 그 바다에서 벌어지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이렇게 유심히 보면 여러 가지의 선택이 이 성경의 본문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도 크게 한 3-4가지의 선택을 하세요. 첫 번째는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배에 태워 보내시죠. 그렇죠? 두 번째는 어떤 선택을 하시냐면 무리들을 흩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배에 빨리 태워 보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모여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모여있는 무리들을 흩어버리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 번째의 선택은 뭐 하는 거였다고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개역 개정에서 보면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 나타나 있지 않는, 이 세 번역에나 나타나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즉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즉시,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다급하게 재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촉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도 약간의 강제성을 두고 그렇게 흩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왜 그들의 무리들을 흩어버리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 제자들과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열광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은 지금에 있어서 이렇게 블랙핑크와 같이 많은 이들의 열광을 받는 그런 이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왕으로 삼겠다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왜 기도하는 자리로 그들을 흩으시고 기도하는 것으로 선택하셨냐면 그 열광의 영광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제자를 태우고 그리고 무리를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제자들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이곳에서 눈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제가 아픈 사람 앞으로 다 나오세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더니 막 치료가 일어나요. 그죠? 키 작은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기도했더니 갑자기 키가 조금씩 크기 시작하고 이 본당을 나갈 때는 한 5cm씩 커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런 걸 여러분의 눈으로 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제가 왕이 될 겁니다. 아마 제가 선지자가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세요. 선지자이시지만 당시 이들에게서는 이런 기적과 같은 것들이 예수님을 열광하게 했고 예수님은 그 열광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막 부풀어 있었을 겁니다. 야,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고 하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떠밀렸듯이 이제 배를 타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선택하셨던, 기도하는 자리로 선택하셨던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신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신 것은 역할이 아닌 존재로 머물러 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역할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역할은 어떤 거죠? 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여러분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의 역할로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의 역할로서의 설교를 잘 하는 것과 하나님과 나와의 존재로서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목자로서 목자의 역할을 하고요, 장로로서 장로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역할로 사는 사람이 있고 존재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그분과 나로 살아가는 이들 또한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을 부각시키거나 자신의 영향력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그는 존재와 존재로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겠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주기도문을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 주기도문의 문구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6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렇죠? 그 고통과 아픔을 잊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주님 아버지라고 불렀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의 칭송과 그리고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그 아버지에게 묻는 겁니다. 아버지, 내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첫 번째의 선택은,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지는 첫 번째의 선택은 바로 존재로서의 만남을 선택한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존재와 존재로서의 만남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할이 아닌 존재로서의 만남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선택이 가지는 힘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사명을 그 존재와 존재와의 만남 속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이 선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힘겹게 살아가죠. 수많은 선택 앞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뜻밖의 일을 만나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외쳐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존재의 만남이 있는 자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 인생의 지금의 모습, 이 선택이 낳은 결과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이고 무엇으로 살아야 하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찬 내가 존재와 존재와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자리를 선택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면 오늘 우리의 선택 앞인 놓인 결론이 절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오늘을 살아가고 인내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역할을 잠시 내려놓고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내는 그 역할을 통해서 내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아버지와의 만남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내 사명은 무엇인지, 그분의 생각은 무엇인지를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이제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성경을 이제 따라 한번 가보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하시다가 이제 벌떡 일어나셔서 어디론가 가십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육지로 이동하는 제자들에게 가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이 제자들의 항로는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육지와 제법 멀어진 상태에서 뭘 만난 겁니까? 풍랑을 만난 겁니다. 성경은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맹렬한 광풍에 이 맞바람을 맞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 제자들의 배는 아무리 노를 저어도 나아가지 않습니다. 팔은 저리고 온 몸은 힘이 쭉 빠졌을 겁니다. 물살은 풍랑과 함께 배를 강타하고 점점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도 홀로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 바람의 위력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가 그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그 바람의 위력은 경험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일렁이는 파도 앞에 무엇인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일렁이는 그 파도 앞에 나타나는 그 대상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죠? 유령이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악한 영들의 거처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제자들은 이런 인식 가운데서 나타나는 무언가를 보면서 이건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유령일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유령이다라고 소리를 친 겁니다. 여러분, 겁에 질려 있는 제자들에게 소리가 들려옵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 말아라 라고 하는 바로 예수의 음성입니다. 유령이 아니라 바로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소리입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은 소리를 듣고 아마도 놀랐을 겁니다. 눈을 비비고 바라보니 먼 곳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시간이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본 세번역에서는 잘 보이진 않지만 개역개정에서는 삼시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사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가장 어두운 때에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배 위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의 분위기를 보니까
이 이야기를 해도 재미없을 것 같아서 지금 넘길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도 원고에 쓰여 있는 것이니 묵묵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제 생각에 그 12명의 제자들의 기질은 다 달랐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또 선택과 이 표현들이 아마도 다 달랐을 겁니다. 제 생각이에요. 아마도 이 MBTI의 INTP 유형을 가진 가룟 유다는 생각이 엄청나게 많아졌을 겁니다.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의 이 상황은 도대체 공감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는 무엇을 해야 하나 계획을 짜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뜨거운 논쟁을 즐기는 변론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ENTP의 이 열심당원인 시몬은 자기의 말을 가장 잘 들어주는 ISFP 안드레와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야, 내 말 들어봐. 그러니까 안드레는 듣고 싶지 않아도 자기 성향이 그러니 그냥 듣고 있는 거고, 말을 좋아하는 ENTP의 열심당원 시몬은 계속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막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데 배 위에서 ESFP의 베드로가 갑자기 뭔가 한 말을 툭 던집니다. 주님이시면 나더러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ISTP의 도마가 베드로에게 논리적이면서도 분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야, 사람이 물 위로 올라가는 순간 물 지표면에 닿는 면적이 작고, 이러면서 막 논리적으로 ISTP의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것이 들릴 수 없습니다. 자기 감정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바다 위로 뛰어내립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목격한 마태가 3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여러분, 마태가 지금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고, 거센 파도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베드로의 표정도 본 겁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마태복음에다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베드로의 손을 누군가가 잡습니다. 그리고 배 위로 걸어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배 위로 딱 걸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바람이 그친 겁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여러분, 이 퀴즈입니다. 몇 번 걸은 겁니까? 물 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물 위를 몇 번 걸은 겁니까? 두 번 걸은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보고 한 번 걸었고, 물에 빠져 있는 이 베드로를 주님께서 손을 잡으시고 배까지 걸어오셔서 배 위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렇죠? 두 번을 걸은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마치 만화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이 초자연적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싶으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은 명확해요. 33절에 보면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명해 보이고 계신 거죠. 물 위로 걸으시는 것으로 이 모든 자연을 지배하는 통치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 신성을 철저하게 자기를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증명을 통해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에게 뭘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을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어떤 고백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 초자연적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그냥 이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첫 번째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일렁이는 파도 위에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났더니 여러분의 생은 어떻습니까? 삶은 잔잔한 호수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에게 거센 파도가 여러분에게 위협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와 그리고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죠?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마치 파도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흔들리는 이 파도와 공포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도대체 우리의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풍랑에 이 고통하는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역 개정으로 보면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시라고 하는 표현이 3번이나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고통을 바라보는 예수의 마음은 동일하게 다급한 겁니다. 동일하게 그들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다급해하며 하는 예수의 모습을 이 즉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방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 다급해하시며 동일하게 아파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시고 뭘 하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오늘 요 성경의 요 구절과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사실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읽어내시겠지만 이 부분이 좀 특이해요. 왜요? 예수님께서 빠져있는 베드로를 그냥 바로 건지지 않고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표현을 하나하나 풀어보면 어떨까요? 안심하여라 라고 하는 이 단어의 다르세이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용기를 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응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더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는 에고 에이미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계시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나는 길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이 양의 문이다,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어요. 떨기나무 앞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계시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I'm who I am. 난 나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어릴 적 많이 들었던 표현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에게 나는 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떨 때냐면 이런 거죠. 아이들이 탁자 위로 올라가죠. 어릴 때 막 3살 4살 이럴 때 될 때 그러면서 아이들이 막 위에서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래에서 야 아빠가 받아줄게 뛰어내려봐 막 그럽니다. 그런데 첫째는 한참을 머뭇거립니다. 아빠 허리 디스크 상태가 좋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한참을 머물거리다가 뛰어내립니다. 그러니까 둘째는 아빠야 하기도 전에 뛰어내려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아빠인 나는 그 아이를 확 안아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에고 에임이 나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아빠야 아빠. 그렇죠? 아빠야 아빠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누군가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으시냐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 야 나야 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힘이 나고 막 그래 이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안 들어요? 여러분 힘들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처음과 나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야 나, 이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요, 힘이요, 능력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렁이는 파도 앞에 있는 그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제자들에게 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셨던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때마다 하나님, 나 십자가의 길 걸어가야 돼요? 이 잔을 좀 옮겨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아들의 간절한 고백이 있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수야, 나야 나.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는 예수의 마음에 담겨진 동일한 말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불가항력적 상황 가운데 우리의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위기는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는 자주 있어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위기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에게 나아가면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합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나를 알게 되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았기에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그를 바다 위로 자기의 몸을 던지게 한 겁니다. 우리 아이가 아빠를 알기에 아빠에게 몸을 던지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를 알았기에 예수에게 몸을 던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몸을 바다 위에 자기의 몸을 던진 건 뭡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겁니까? 아니면 믿음이 배 밖으로 나가게 한 겁니까?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은 밑줄을 쳤습니다. 저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개를 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고개를 듣고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겁니까? 아니면 믿음이 배 밖으로 나가게 한 겁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뛰어내린 게 아닙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 안에서 믿음을 작동하게 했고 그 믿음이 배 밖으로 뛰어나가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베드로를 믿음 없는 사람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37절에도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한 이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베드로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11명은 예수를 향하여 바다 위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내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넌 베드로처럼 그 믿음으로 네 몸뚱아리를 예수를 의지하여 뛰어내리지 않느냐라고 말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뛰어내린 이 사건은 무엇으로부터 주어졌냐 하는 거예요. 제 상상인데 베드로는 아마 어릴 적부터 그 갈릴리 호수를 바라보면서 나 저 바다 위를 그 호수 위를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그런 상상을 아마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야, 이 뭐야 이거, 물고기 그 2마리 빵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다? 그러면 그 일렁이는 파도가 지속될 때, 그리고 저 먼 발치에 보이는 그 집들의 불빛이 보일 때, 야, 저 걸어가면 걸어갈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이면 걸어가게 하실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상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베드로는 바다 위로 뛰어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등장을 통해서 베드로의 상상의 세계가 뭐가 된 겁니까? 현실이 된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상상했던 그 상상이 현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의 이 상상이 정말로 현실이 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 보고 바로 뛰어내린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특이한 부분이에요. 베드로가 뭘 알았어요? 상상이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니 사람이 나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기에 상상이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현실이 된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에 예수에게 요구합니다. 명령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의 그 말은 현실이 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난 바로 그때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바다에 뛰어 내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 안에 있던 11명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배는 가장 안전한 곳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배가 자신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배가 자신에게 가장 안전지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안전하신 분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로 뛰어내리는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선택이 가지는 힘이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된 겁니다. 무리를 걷는 것을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도 배 위에 있습니다. 늘 배 위에서 예측합니다. 가능성을 따져 묻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여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예수가 너의 가장 안전한 곳이 되어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는 나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앞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그림을 통해서 보게 되는 성도에게 있어서 최선의 선택은 뭘까요? 가장 탁월한 선택은 뭘까요? 여러분, 어릴 적 우리 애들이 막 컵이나 아니면 아빠의 물건을 깨뜨리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갑자기 아이가 이렇게 겸손해지고 무릎을 꿇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물품에 손상을 입혀서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꼭 그것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하고 울고 그냥 아빠에게 안겨버립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 압니까? 자기의 실수가 모면되는 것도 알고요, 그 모든 것을 아빠가 책임져 주는 것을 압니다. 일렁이는 파도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세상이 자꾸만 일렁거려요. 세상의 거센 파도 앞에 힘들어요. 다 들어드릴게요. 그런데 단 한 사람이라도 그래도 내 아버지에게 내 몸과 내 전부를 던졌습니다. 나의 가장 안전한 곳은 배 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청년들을 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전부를 던져버리는 것, 맡겨버리는 그 선택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선택이 주는 힘은 상식과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일이 아니라 주가 하실 수 있을 만큼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뭘까요? 이거 하나만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 오늘 우리의 결정과 선택은 주인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선택했고 그것을 책임지다 보니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선택에 대한 결과물을 보다 보니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탁월함과 이런 것들로 이 삶의 방식으로 살아보니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점점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내 몸뚱아리가 나의 주인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내가 나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주인일 수 없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알게 돼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몸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심장아, 멈춰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쓰러지는 분들이 있나? 한 분도 없습니다. 왜 심장은 우리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내 가슴팍에 심장을 심어두시고 그 심장을 하나님의 때까지 뛰게 하심으로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심장은 네 게 아니라 내 거라는 겁니다. 내가 멈춰라 그러면 멈추는 거고, 뛰게 하고 있다면 뛰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심장이 하나님이 만드신, 사실상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교구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호흡을 멈추라 명령해 보십시오. 호흡이 멈춰집니까? 내 인생은 주인은 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억울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의 선택은 나의 유리함이 아니라 주인의 유익함이어야 합니다. 나의 유리함이 아니라 주인의 유익함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인의 유익함을 선택할 때 우리가 누리는 복은 뭡니까? 그 주인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주인이 우리 인생 전부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내가 주인인 것을 알고 여러분의 뜻대로 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리한 대로 선택하며 사시겠어요? 아니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인의 유익함을 위해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오래 고민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우리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오늘 물 위로 뛰어든 무모해 보이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정말 무식해 보이고 무모해 보이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고백을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참 감격해요. 우리가 수련회 때도 나눴지만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여러분 우리 주제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것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선택,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부분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소유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 말씀이 너의 인생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베드로가 물 위에 뛰어드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말할 겁니다. 배 위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보여주실 수 있냐는 겁니다. 그 선택이 갖는 힘을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의 선택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택 앞에 주어지는 그 놀라운 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재밌는 책의 내용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형제 작가인데요, 칩 히스와 댄 히스가 쓴 자신 있게 경험하라, 좀 오래된 책입니다. 2013년도에 발간된 책인데, 그 책에서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우리의 선택을 방해하는 4가지의 악당을 이야기합니다. 재밌더라고요. 첫 번째 악당은 뭐냐면, 우리의 선택 앞에서 이 방해하는 첫 번째 악당은 편협한 악당, 양자택일만 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을, 그러니까 양자택일 2개 중에 하나,
라고 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 앞에서 꼭 두 개 중에 하나가 아닌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남녀가 같이 살아가다가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헤어지는 것이 양자택일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관계의 개선을 하는 선택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선택을 결정하는 악당 첫 번째가 양자택일만 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면 고집스러운 악당. PPT 화면에 있는데, 마음은 정해놓고 고민만 하는, 신용만 하는 것이 악당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저를 알고 제가 여러분 좀 알잖아요.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대부분 다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죠? 그래서 끼워 맞춥니다. 막 주님 막 이렇게 하시라고. 결국 그렇게 되면 주님은 도구가 되고 절대 나의 목적이 될 수 없죠. 대부분 우리는 마음은 정해놓고 고민만 신용합니다. 그게 악당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정적인 악당입니다. 우리의 감정 가운데 그렇게 갈등하고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시간을 보내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확신에 찬 악당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확신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이 정답인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선택을 방해하고 우리의 선택을 믿음의 선택으로 이어질 수 없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을 방해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굽니까?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권세 사탄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과 선택이 옳지 않은 선택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죠? 가장 감정이 격한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그 결정이 결코 온전한 결정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감정을 끌어놓습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을 계속해서 허락함으로 그 선택 앞에 주인이 내가 되게 만들어 버리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믿음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성품에 옳은 것을 선택하는 그 믿음의 선택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소개하는 10 기법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책에서 이 기법을 소개하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10은 뭐냐면 10분 후에 어떤 감정이 어떻게 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선택이 10분 후에 어떤 감정이 들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보여요. 핸드폰 하는 놈들 다 보인다고요. 여러분, 이때 이놈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화를 냈어요. 만약에 그럼 10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저 엄청 후회할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틀렸다가 아니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 그 10분 후의 감정은 어떨까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10개월 후에 이 선택은 후회일까 아닐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퇴사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퇴사 앞에서 10분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분 후에 어떤 감정일까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개월 후에 그 퇴사의 결정은 후회일까 아닐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결정한 그 선택이 10년 후에 어떻게 되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합니다. 고백할까 말까 선택이 기록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좋아하는 그 고백이 혹시 실패로 돌아가도 시간이 지나면 별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10분 후에 어떤 감정이 들까? 만약 고백을 했는데 받아주면 기쁨이 충만할 거죠. 그리고 10개월 후에는 저를 찾아오겠죠. 목사님, 저 결혼해요. 그리고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똑같은 남편이랑 똑같이 생긴 아들, 딸을 놓고 너는 어떻게 너희 아빠랑 똑같이 닮았냐라고 하면서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행복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 앞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도전하고 싶은 것은 10분 후, 10개월 후, 10년 후에 생각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에게 10분을 소유하라는 겁니다. 10분을 소유할 수 없겠냐는 겁니다. 존재와 존재의 만남이 있는 그 10분을 가질 수 없겠냐는 거예요.
그분과 나와의 깊은 만남 속에서 나야 나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10분만 머무를 수 없겠냐. 마치 이 책을 읽으면서 저에게 도전하는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 10분은 우리의 10분 후의 선택을 가능하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가지는 힘은 10개월 후 믿음의 선택은 역사가 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추억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을 때 나는 10년 전에 베드로가 아니라 10년 후에 베드로로 고백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 가운데 10년이 지났을 때 내 모습은 다르다는 겁니다. 10년 전에 베드로와 10년 후에 베드로가 달랐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달라진 10년 후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은, 이 일렁이는 파도는 잠깐의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은 그 고난과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터를 더욱더 견고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힘을 내세요. 여러분이 힘들면 저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도 힘들어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힘들고 절망 속에서 우리의 가장 안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확신하고 그분에게 내 몸과 모든 것을 던지는 선택을 기다리고 계세요. 흔들리는 파도 앞에서, 그리고 고통스러운 이 시대와 이 시간들을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들 속에서 10분의 시간을 부탁하세요. 나와 함께 머물러 있지 않겠니? 내가 너에게 말해줄 게 있어. 나다, 안심하라. 여러분, 그 10분의 시간을 선택하여 존재와 존재의 만남이 있는 그 자리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선택이 가지는 힘은 여러분의 상상 그 이상일 것이고, 그 선택이 가지는 힘은 내 인생의 10년 후의 운명을 바꾸어 낼 겁니다. 그 선택과 그 선택이 가지는 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